전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또 어떻게 완성될까요? 성전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지역에 있고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요즘 교회 주변이 계속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요, 주유소 옆에 있는 건물 뜯고요, 또 시청 맞은편에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다 뜯고 있어요. 뭐 할까요? 건물이 낡고 오래됐어요.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허물고 짓고 허물고 짓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안 바뀔 거 나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요. 함께 할 때 오는 축복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오니까요, 만사가, 모든 일, 만인이, 모든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만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만복이라는 이름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복음적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만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먹으라는 뜻일까요?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죽으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었더니요, 육안은 밝아지고 나중에는요 부끄럽대요. 그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요 거짓말을 해요. 먹은 것도 먹은 건데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끄러워야 됩니까? 안 부끄러워야 됩니까? 집에선 에덴 동산 아니세요? 저희 집은 샤워할 때 다 벗고 돌아다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었는데 안 부끄럽대요. 둘이 한 몸이니까요. 부부니까요. 그런데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은 다음엔요, 벗은 게 부끄럽대요. 하나님과의 아담과의 관계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요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안만 밝아지고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숨습니다. 근데 어떻게 숨냐? 두려움으로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죄가 역사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요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요, 만나기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이전엔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요, 바꿀 수 없는 네 인생, 운명, 재앙, 저주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은요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봐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틀을 다 깨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현장을 봤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인데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이요. 여러분, 절대 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게 단어가 어렵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요, 이게 뭐냐? 당연한 거예요. 당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 안 되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인데요. 약속하신 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틀이 있대요.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에 박힌 사고. 예전부터 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틀을 뭐라고 하냐면요,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껍데기예요. 껍데기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씀이 뭐냐? 예틀. 예틀이 어떤 틀입니까? 오래된 틀.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애가 웁니다. 전사 때요. 근데 이 성경학교 때 교사가 왔는데 이 애의 엄마가 저희 교사예요. 둘째거든요. 아들이에요. 5학년인데 울어요, 새벽에. 너무 서글프게. 왜 그래요, 선생님? 애를 지우려고 했었대요. 여러분, 그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그냥 힘들면 피하면 되잖아요. 뱃속에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우려고 했대요. 지우려고요. 있다니까요. 오래된 거.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결국 안 되는 거죠. 내가 바꿔보려고 해도요, 그냥 내 수준입니다. 내 수준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요, 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요, 육신의 수준입니다. 그 육신의 수준이 뭐냐? 내가 처한 상황. 어떻게 그냥 모면해 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씩 찾긴 합니다, 평생에. 근데 언제 찾는지 아세요? 보통 응급실에서요, 중환자실에서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틀이란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무엇인가 막혀있고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눈에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무언가 갇혀있고 막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랩런트 오늘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미 갇힌 상태로 장악됐는데 현장 문화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뭐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식해야죠. 회식합니다. 1차는 회식이고 2차는 술 한 잔씩 드셔야 되고 3차는요 뭐 노래방도 가셔야 되고 4차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요, 쾌락의 문화입니다. 결국이요 중독돼 버려요. 나중엔요 그렇게 멸망당해요. 타락. 이 현장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디어에 갇혀 있습니다.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TV, 컴퓨터, 그리고 전자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것이요, 문화로 흐르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혼돈,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요 공허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렘넌트는 곧 미래거든요. 근데 미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없고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도티라고 아시나요?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는 조용히 해주시고. 도티. 예, 도티요. 우리 렘넌트는 다 알죠? 아직도 몰라요?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이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초등학교 초통령이래요. 뭐하냐? 게임을 본인이 유튜브 영상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법대 졸업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요. 그 속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하면서 1년에 200억을 법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권사님? 애들한테 돈이 있어요. 어른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고객이에요. 손님이 되고 싶나 보네요. 제덕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 개인 유튜브 방송 운영자 중에 손가락에 꼽힙니다.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요 하루는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초통령이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 백종원 씨가 얼마 전에 여수 갔다 왔대요. 그래서 교육자 모임 하고 나서 아니 어떤 분이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다고 저 여수 시내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사람 한 명이 왔다 가니까 여수의 경제가 흐름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뭘까요? 결국 사람이거든요. 결국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먹는 과자, 사탕, 양말, 반주, 가방 다 캐릭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흑암 문화예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살다가 게임도 그렇게 하고 책도 그렇게 봐요. 아니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교회는요. 교회 문화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복음에서 종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WCC 말씀하셨습니다. WCC의 기원과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변선한 교수가 있는데요. 감리교 신학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에 하나님 말고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교수님한테 받은 제자가 감리교 목사님 돼서 군대 안에 군인 목사님을 계셨어요. 물론 감리교에서도 이분이요 퇴출당하셨어요. 종교재판으로 면직당하셨습니다. 이 변선한 그 교수님이요. 군대에 있는데 석가탄신일 되면요 이 군대 안에 목사님이 화환을 보내줘요. 절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요 불교에는 그 절 사찰에서 그 주지가 그 교회로 화환 보내줘요. 너무 사이 좋죠. 네, 그게 WCC입니다. 우리 같이 착하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 속에서 교회가 계속 점점점 갇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씀 성취도 없고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 놓고 기도하는 만남의 축복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 전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응답과 말씀 사이에 내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종교니까요. 뭐죠? 종교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불안하죠? 그럼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캐릭터예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디어에 벌써 한참 됐죠. 들으면 마약 성분과 같은 음악이 있다니까요. 아이도저라고요. 벌써 몇 년 됐는데요. 듣고 보는 중에 뭐가 상하죠? 뇌가 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가 상해요. 뇌가 상하면요 이 뇌가 영혼을 막고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우리 교회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넘어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넘어서 미래를 살리자.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111 운동 가운데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새 틀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받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모든 만남을 오직 복음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언약적 믿음입니다. 유수동부에서 구원의 길을 매일 쓰도록 노트를 줬는데요, 거기 반응하는 우리 랩넌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랩넌트가 또 선생님이 또 사역을 다시 이제 좀 했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쓰라고 했더니 복음 성구를 매일 써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살리시겠구나. 그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사역하시라고 했죠. 뭐냐, 언약적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광야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언약적 믿음은 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바로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곧 100세가 다 되는 이 아브라함 랩넌트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부르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 언약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인 만남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만남을 주십니다. 평생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멘토가 우리말로 하면 사역입니다.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말로 맞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멘토입니다. 그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랩넌트를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적인 한과 성전의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또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때에 갖춰야 될 언약적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틀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렘넌트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요셉을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집에서는요, 색동옷 입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제일 좋은 렘넌트가 좋아하는 옷이 아직도 노스페이스인가요? 고개를 젓네. 근데 다른 옷인가 봐요. 여러분, 옷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옷, 집에서요. 그리고요,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에서 총무입니다. 또요, 감옥 갔는데요, 감옥에서 뭐하냐? 감옥에서 반장이에요. 자, 나중에는요, 애굽 갔는데 애굽의 궁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총리입니다. 이게 렘넌트의 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색동옷 좋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요? 요셉이요. 아니, 나 이제 좀 자리 잡고 총무됐다고 나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겠다고 떼쓰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 자리 잡아서 이제 간수랑 친구 됐다고 거기서 놀면 안 돼요. 왕이요? 왕 밑에서 내가 잘 보여야 된다고 굽신거리면 안 됩니다. 누구냐? 이 요셉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틀입니다.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면 다윗자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냐? 목동입니다. 또요, 군인입니다. 또요, 왕입니다. 이 목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살아도 안 돼요. 왕으로 살아도 안 돼요. 누구라고요? 전도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걸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렘넌트의 틀로 갖추어지도록 지금부터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보면서 결국은요, 세상은 영적 문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서밋들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짜 서밋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틀, 이 렘넌트의 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 학원 다 갇혀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답답하대요. 학교도 학원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 개를 품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릇으로요. 담으세요.
사람도 담고 현장도 담고 담으시면 됩니다. 렘넌트 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런 거 담으면요, 내가 여기에 잡혀 살아요. 이걸 담는 게 아니라 여기 믿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을 담는 그 믿음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져도 괜찮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괜찮아요. 지금 준비하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의 경주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으로 달려가래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자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이 교회 주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이 세상의 틀 앞에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5년, 10년 우리 렘넌트 때에 누렸던 이 복음이 더욱더 누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언약의 발자국이 되도록 합심으로 다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